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많은 것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으며 또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갈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는 귀한 우리의 지침이 되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좌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배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우리 하민이가 1절 9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독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어떤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작? 자, 어떤 시작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이런 시가 있어요. 배우다라고 하는 시인데 시바다 도요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은 시예요. 배우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아들에게는 시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두 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의 상냥함을 지진을 통해 배웠습니다. 살아있어 좋았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예쁘죠? 시가? 굉장히 예쁘죠?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 시를 쓰신 분이 일본 분인데요. 20대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33살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외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81살에 남편과 사별을 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92세에 아들의 권유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2세에 세상을 떠나요. 이분이 시바타 도요라는 분이에요. 자, 92세의 아들의 권유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이 뭘까? 이분이 99세 때 그 꿈을 92세 꿈을 시작해서 99세 때 첫 시집을 발간해요. 그 첫 시집은 뭐냐?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이 그 시집을 발간해요. 그리고 그 시집이 일본에서 초베스트셀러가 돼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초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100세에
두 번째 시집을 내는데 그 시집 제목이 백세라는 제목이에요. 그걸 출간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백세라는 그 시집을 출간했는데 이 사전 주문만이 30만 부를 넘겼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이 할머니 시인이 바로 시바다 도요입니다. 여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여분입니다. 92세 때 시작해서 100세, 102세까지 한 10년? 그죠? 10년 정도? 10년 남짓 그렇게 시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습니다. 이게 시바다 도요입니다. 이런 시작도 있다. 이런 시작도 있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어요. 나는 나이가 이래서 나는 시작이 늦어서 아니요. 그런 때는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생겼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이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복음은 어떻게 시작될까? 어떻게 시작될까요? 복음은요, 세 가지를 통해서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되죠? 복음이 시작되려면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는요, 하늘이 갈라져요. 꽉 막혔던 하늘이 갈라져요. 그러면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갈라진 틈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복음이 시작되기 어려워요. 복음은 하늘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복음은 시작됩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살던 사람들이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자기 욕심 따라 살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때 복음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이 시작된다면 이 복음이 나의 인생에서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말씀이 들려지고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그 복음이 나의 인생에서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거예요. 자,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시작되게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맞아요. 첫 번째는 9절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 복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나오는 거예요. 와서 오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봅니다.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와서 봐야 뭔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슬이 널려있고 보배가 널려있다 하더라도 꿰주지 않으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은 나의 인생 가운데 시작된다.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그게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시작되게 하는 방법.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나오셨는데 그 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나오셨죠?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는데 도대체 이 요단강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꽤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도대체 왜 나오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강에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요단강에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다고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오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요? 사람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죄가 없는데요? 뭐하러 제 씻음을 받고 뭐하러 세례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게 필요 없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세례요한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요한에 나올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불러도 돼요. 나한테 좀 한번 찾아오시오.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있는 세례요한을 불러도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래,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굳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그 먼 거리를 나오셨어요. 왜? 굳이 이래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랬을까요? 복음의 시작은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올 때 시작돼요. 그럴 때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 은혜를 주니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은혜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이나 은혜는요, 복음이 있는 곳으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내가 나가야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 끌어들이고 불러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나가야 시작되는 게 은혜고 복음이라고. 그래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와야 합니다.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오세요. 그래야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은 나의 인생 가운데 시작됩니다. 시작하세요. 나오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세요.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시작될까요? 첫 번째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요,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야 시작됩니다. 세례는 뭐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잖아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죽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는 것이고 나올 때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과거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과거의 삶은 주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 세례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 있다는 뜻이고요. 주님을 위해 나는 오늘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세례입니다. 주님 없이는 죽을 수도 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사람을 통해 복음은요, 시작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신약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자마자 뭐가 나올까요? 신약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유다 쭉 예수님까지,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 가운데 눈에 탁 띄는 사람들이 나와요. 몇 사람? 5사람. 어떤 사람? 여성 독수리 우연지가 딱 나와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자가 쭉 나옵니다. 원래 여자들은요, 족보에 끼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5명의 여자는 족보에 딱 들어가 있다고요. 훌륭한 여성이라서 그러냐? 최고의 환경을,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냐? 아니요, 천만에. 출신 최악이에요. 배경
거의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장기였고요, 시아버지와 간통을 했고요, 이방 여인이었고요, 불륜이었고요, 미혼모였어요. 이게 이 5명의 여인의 이력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도저히 낄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조건 거두절미하고 사회에서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 5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다윗왕과 같은 왕의 족보와 같은 레벨로 들어와 있다고요. 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여인들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출신 성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 남들과 다른 그 딱 한 가지가 뭘까요? 이 여인들에게는 주님 없이는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 여인들은 주님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죽으나 사나 주님밖에 없는 여인이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이게 복음의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도 없다면 주님 없이는 죽지도 마세요. 죽으나 사느나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야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죽으나 사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시작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올라오세요.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야 돼요. 세례를 받았으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기에 그냥 서서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올라오세요. 올라오십시오. 그래야 복음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요, 열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에서 살고 싶지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것에서 살고 싶다고요. 예전에 우리 2002년 때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신화, 사광의 신화를 이루었잖아요. 그 사광의 신화를 쓸 때, 그때 혹시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는 운동장 근처에 가보셨어요?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근처까지는 가봤어요. 근처에 가보셨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없죠. 그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지? 모르실 거예요. 근처에 가면요, 이게 몇 미터야? 한 1km는 되는 것 같아요. 운동장에 있으면 그 운동장 한 1km 밖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요, 가슴이 쿵쿵쿵쿵 왜요? 사람들이 함성 소리 때 와 한 1km를 접근하면 사람의 가슴이 쾅 그 흥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소리가 사람의 이 함성 왕 이 함성 소리가요, 사람의 이 가슴을 쾅 울려요. 그래서 그런 소리 때문에 전쟁에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 흥분을 주체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가슴이 울려요. 쾅 울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기가 끝나잖아요.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이 주체할 수 있는 이 흥분 때문에 이걸 주체를 못하고 사람들이 집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의 땅이 텅 비었죠. 다 거기로 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은혜 가운데 가슴이 울려야 되는데 거기서 가슴이 울리니까 다 거기로 가버렸어요. 텅텅 비었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렇게 가슴이 울린다. 하나님의 이 신적인 경험을 다 하물며 사람의 소리도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서 들리는 이 신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그 자리를 못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집에 안 갔어. 그냥 여기서 밥 해먹고 여기가 좋다고 그냥 여기서 살았다고. 왜?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한데 떠나지를 못했다. 그것에 살고 싶어요. 그것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다시 세상으로 나오셨어요. 다시 세상으로 올라오세요. 초월적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요, 다시 세상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십시오.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빛의 옷을 입었어요. 빛으로 옷을 해입었다고요. 천국의 옷을 입은 거예요. 빛으로 옷을 해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말씀을 나누셨다고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함께 생활을 한 거라고요. 이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똑똑히 지켜봤다고요. 초월적인 신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온 거라고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벌게져갖고 상기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니이다. 여기가 좋아요. 가지 말아요. 우리 여기서 살아요. 우리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아요. 그냥 다른 데 가지 말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이 함정에 빠지면요, 처음엔 너무 좋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요, 머지않아 썩어요. 상합니다. 이것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건 천국에 가서 하면 돼요. 그냥 천국을 약간 맛본 것 뿐이잖아요. 이곳에서 천국처럼 살면 썩습니다. 받았으면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싱싱해져요. 베드로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천국을 경험했더니 정신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지 세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요.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다시 세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살 수는 없어요. 이곳에서 살아봐요. 썩는다. 다시 세상으로 올라가서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과 다시 갈등하고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야 싱싱해질 수 있어요. 다시 와서 받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와서 받고 다시 올라가고 계속해서, 그래야 썩지 않아요. 싱싱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세요.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라고요. 나를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싱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돼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고 보여주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싹트니에 율동 한번 해줘요. 자, 오늘은 율동하면서 한번 교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빈이가 나와서 싹트니에 율동 한번 해주세요. 초청이 왔습니다. 우리 율동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중간에 서서 싹트니에 싹어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니에 싹어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은근슬쩍 자기의 실수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니 건들면 안 돼 그거는 드세요 그냥. 네. 이거 꺼져 있었어. 어디 있었대? 화분이 안 나왔대. 38분부터 나가 있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또 복음이 시작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너무 좋고 감사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일터 위에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